0.1%의 비밀이라고 하는 EBS 다큐멘터리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시험에서 상위 0.1%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억력 차이를 보았더니 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IQ 검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학생들을 차이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0.1%를 만든 것일까요? 그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능력에 대하여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났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알고 제대로 알아서 진짜 자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눈먼 자에게 안수하시고 그 후에 무엇을 알고 보느냐 물으시며 그가 무엇을 인지하였는지 질문과 답변이 등장합니다. 이 치유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맹인이 한 번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치유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려면 단번에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이 소경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생애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시류에 따라가고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소경의 대답을 들으시고 곧이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밝히 봐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맞게 치유하시고 소경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벳세다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길,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11장에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시작과 끝에 모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시작인 오늘의 본문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의 끝부분에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맹인은 두 번의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뒷부분의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바로 치유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그 처음과 끝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뜨이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고한 이 길을 걷는
길에 있는 종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띄우는 사역입니다. 그날의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운 맹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출발점에서 이처럼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표적이 일어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밝히 보는 정상 시력인가 아니면 그들이 영적인 소경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서서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본문의 맹인처럼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꼭 나무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보이기 시작하기는 하였는데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밝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상당한 분으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이것은 맹인이 시력을 조금 찾아서 흐릿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하는 고백을 물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대답을 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정확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동거동락하시면서 그 영적인 시야를 만져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더니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놀랍게도 영광의 인자가 아니라 순환받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받을 것입니다. 무력한 수동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길을 출발하시면서 마침내 비로소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멋있게 고백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당황하며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나 죽음 같은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베드로는 만류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공로가 허사가 되기에 베드로가 발끈하여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수동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너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살아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었을 때에 참된 메시아의 길 앞에서 도리어 발끈하며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hir난하였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인지력과 시력이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며 아직 영적 시력이 밤만 뜨여서 희미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적 소경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에 있는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쫓아오르는 강한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장식품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 스스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거나 끌고 다녀서는 안 되며 십자가는 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영성가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훗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으며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희미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탄식 앞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소서 간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밝히 알고 주님을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영의 눈을 여시고 뜨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눈을 열어 주를 보고 알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진리와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